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방역에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의 빨간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은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코로나가 우리들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날, 아마 비로소 그때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장은 그냥 기껏 100여 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적 장이 아니고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본질적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선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늘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걱정해하고 세상 것들로 휘둘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강과 자유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머리로는 아는 삶은 전혀 아닌,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가 몰려왔습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즉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라라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 때문입니다. 이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제 앞에 끌려 나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경고를 그들에게 하죠.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살려주리라.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결코 황제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바로 황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 불 속에서 다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고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주일학교 들었던 이야기로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과연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불안함,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불안한 생각, 여러분 지금 불안한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버리면 어쩌잖아요. 이 불안한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을 보호해 주시리라.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이 걸음을 후퇴하지 않으리라. 그 어떤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리라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선포하신 겁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준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너희들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형성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바로 사망 문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것들에 짓눌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난날보다 더 활기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자들로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사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세계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이 15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그냥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장성한 양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린 양부터 장성한 양까지를 양육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를 간 믿어 교회에 등록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미 장성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양육하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교회라는 우리 울타리, 교회라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지금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어디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자,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바로 우리 밖에 있는 교회라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교회 밖에도 누가 있다? 주님의 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양이 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양들, 이 교회 안이라는 우리 안에만 있는 양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양육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양육하고 훈련시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아멘. 주님의 종이 있다. 주님의 이 양들이 있다. 주님의 양들이 밖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으나 거기도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양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린도를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성중에 누가 많다는 겁니까?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교회라는 우리 밖에 있는 자들,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할 영혼은 바로 어떤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지만 바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영혼들. 바로 그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땀 흘림과 수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믿게 된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어떤 자들? 작정된 자들, 애정된 자들, 택한 자들,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들이 죄가 아니고, 내가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깨달음의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택하신 은혜,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던졌던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땀, 그들의 눈물,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 바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새가족 공부 4주차를 보면 무슨 항목이 있냐면 예명계 비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명계 비전이라는 항목의 두 번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소급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이웃들에게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성도가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몇 명의 제자를 삼는다? 12명의 제자를 삼는다. 12명의 제자를. 지금 부담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하고 훈련시켜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아야 한다. 바로 우리가 먼저 양이 되어서 양육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양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난 항상 양인 것이 아니고 난 항상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양인과 동시에 양육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신앙은 그래야 성숙되는 겁니다. 그냥 늘 받아만 먹는 위치에 있으면 똑같은 위치다. 받아 먹고 성장하여 또 나도 가르치고 또 성장하고 이러한 신앙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바로 이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말할 수 없는 수모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던 축복 대상자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말 모든 것들을 던져서 정말 헌신을 하여 그를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아주 싸늘한 시선 그리고 냉랭함.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눈에 맺힐 때도 많다.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싸늘한 시선.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보인다. 눈에서. 이럴 때도 많다.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한 성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혼구원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영혼구원이. 그렇다면 교회에 등록만 하면 다 끝나는가? 그 다음에는 술수술이다. 아니, 교회에 들어와 등록을 하여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어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양육은 무슨 양육? 내가 애기냐?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린데 그래서 조금만 거친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뭐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이 신앙의 삶이 소화가 안 돼. 이건 뭡니까? 아직도 애기여서 그냥 푸르른 죽만 먹는데 자기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 자기는 장성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양육과 이 훈련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이 셀 리더들은 저와 박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셀원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리더들의 양육과 훈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셀 리더들이 하는 셀원들을 양육하고 셀원들을 훈련시키는 이 일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가 뭐냐? 네가 뭔데? 라는 시선. 그래서 셀을 섬기는 리더들의 마음에는 항상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들 제대로 감당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반성의 눈물,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도해서 영혼 구원했다, 자 교회 왔다, 이제 끝. 교회만 들어오면 이제 끝나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교회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이를 길러보면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냥 놔두면 지가 스스로 그냥 잘 큽니까? 아이만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잘 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 아이가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고 자라서 그냥 커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아들, 멋진 딸로 성장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커집니까? 가르쳐집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양육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집니까? 안 된다라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명령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까? 어떻게? 바로 그것은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사랑으로만이 감당될 수 있는 사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다. 내 성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내 지식으로 안 된다라는, 내 똑똑함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늘 우리는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 사랑이 있는가?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섬김, 그냥 지치고 힘만 들 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한 번에 열정을 다하고 막 그냥 내 모든 걸 막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냥 지치고 힘만 든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이 기록됐는지 몰라요. 내 모든 것을 내서 구제한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뭡니까? 내 몸을 불살라버릴 정도로 나를 던져서 그를 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떠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맛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멘. 그래야 지치지 않아.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 그래야 서럽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너를 향한 사랑. 아멘.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너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누구의 양을 먹이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내 양을. 즉 주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딱 맡겼는데 어린이집에서 내가 맡긴 아이 전혀 신경도 안 써주고 신경 안 써줄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우리 아이를 대해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사랑으로 다 품어야죠. 속상할 겁니다. 너무 속상할 거예요. 함부로 취급을 우리 아이가 당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주님의 너무나도 사랑한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정성을 다할 수 있기로 합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임과 동시에 주님의 양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임과 동시에 또 주님의 양을 맡은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양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님의 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주님의 양, 그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어떤 마음이 확 나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아주 그냥 팍팍 하면 어떤 마음이 쑥쑥 나옵니까? 여러분, 그가 주님의 양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주님의 양, 사랑으로 돼야 된다. 어떤 순간이든지 사랑으로. 또한 세론들은 주님께서 셀 리더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두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양들의 우리이고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어떠한다라고 합니까?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예명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명교회라는 우리로 부르셨다라니, 우리 안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 이 사명, 이것들의 굉장히 소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다시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활짝 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정말 멋지게 새로움으로 열어가며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2번 시작.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두려움을 박차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다시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명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